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우리 장년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를 참 오랜만에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소개할 분들이 또 더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하나 우리 청년인가요? 청년? 애기. 아, 우리 네. 하나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하나가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도가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첫 예배입니다. 수련회도 참석했지만 네, 오늘 이렇게 왔는데 아마 저희 교회 방문한 최연소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도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네. 하나도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네. 맞아. 네. 수련회 장소에서 봤거든요. 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네. 우리 첫 예배 드리는 소감을 우리 아빠가 대신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그래도 이도의 이름은 딸을 다스릴 리자에 딸을 도,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 또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올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도 어, 이도랑 있으면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요즘 더 실감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소감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을게요. 네. 하나 갈래? 이제 좀 나오려고 오랜만에 왔어요. 만삭 때 조금 오다가 네, 하나는 교회에서 좀 같이 키우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와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먼저 이렇게 그 이도를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순간과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또 이 세상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가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오셨고,
지금껏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에 나온 우리 하나와 또 우리 엄마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어릴 때 귀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며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뭐 금,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말고 기독교의 보물이 있다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유명한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더라도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정수이자 기독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사도신경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요약이고, 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기독교의 바로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이자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조차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도 사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사실 의미 없이 거의 주문처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모임이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임을 마칠 때 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저 끝나는 순서 중에 하나로 이 주기도문이 들어갈 때가 있죠. 또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언제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느냐? 고3 때 많이 외웠습니다. 고3 때 가위를 많이 눌렸는데 가위를 눌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주문처럼 주술처럼 외웠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석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보석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하나인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충 읽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평생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을 잘 지키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까? 그 당시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학교에 가서 수십 명씩 모아놓고 똑같은 오늘날처럼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죠. 저를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이 모든 제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좀 싹수가 있는 제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 번에 가르쳐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그 가르침의 정수, 가르침의 엑기스를 모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기도문은 단순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라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의 엑기스다, 스승의 가르침의 정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할 말 없을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곳,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첫 문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가는 환자에 가서 우리 이사하는데 이삿짐 좀 옮겨달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평생 공부와 담쌓고 살았던 사람에게 우리 아이 과외 좀 시켜주세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탁할 때 사람 봐가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간구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엄청난 격차가 있으시고 차별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겠다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늘 변해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하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에게 못하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까요?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예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면 사실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면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그 재산, 그 돈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청입니다. 사실 이 의미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죠.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에 그때 있을 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다 흥청망청 써버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 와?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나가. 다시 볼 생각하지 마. 나가버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매일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가는 순간부터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아들이 왔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심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생 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했지만 저 인생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나에게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너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먼지도 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있는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나의 아빠도 능력은 없으시지만 어떻게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니까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